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7절, 18절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며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300년 전에 하신 말씀이 요시야 왕의 열심과 헌신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지금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제 오늘 보게 될 유다에서 온 이 선지자는 실패한 선지자예요. 사명을 하고 돌아가다가 죽었으니까, 사자한테 찢겨 죽었으니까. 참 참담하죠. 그런데 아무도 기억하지 않고 모두가 다 잊어버리고 아무 가치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300년이 지난 시간에 이전에 영화로웠던 모든 사람들이 불구덩이에 던져질 때 이 사람은 보존이 되고 그리고 영광을 얻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이 모습은 어떤 모습과 같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고 있고 똑같이 삽니다. 이 모습 저 모습 좀 다르긴 하지만 어차피 이 땅에서는 비슷하니까요. 그런데 그 삶을 마치고 나서 하나님의 그날의 때가 이르렀을 때 우상의 제사장들처럼 그 뼈가 그 모든 것이 불구덩이에 던져질 것이냐, 지옥 불구덩이에, 아니면은 비록 이 땅에서는 실패한 선지자 같지만은 그 뼈와 모든 것이 보존되어지는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백성이 될 것이냐.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영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고 어제를 바라보고 내일을 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을 그렇게 산다는 건 정말 아름다운 일입니다. 가장 능력 있는 것입니다. 기쁜 일입니다. 힘 있는 일입니다. 어제를 그렇게 바라본다는 것은 모든 상처가 치유되었습니다. 모든 허물이 사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지난날의 모든 것들이 감사로 바뀝니다. 우리는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므로 과거를 완전히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내일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내일이 안정되고 보장된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우리가 세상을 봐도 알고 우리 개인을 봐도 알겠지만 내일 일은 자랑할 수가 없죠. 그런데 주 안에서는 내일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준비된 사실을 오늘 이 죽은 실패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만 사는 자가 아니라 영원을 바라보는 오늘을 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이 영원에 대한 소망을. 저와 여러분은 영혼에 대한 소망을 알지만은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 믿음에만 설 수는 없습니다. 육신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가 맨날 바뀌잖아요. 그렇죠? 부족하고. 어느 날 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발생을 하고. 우리가 지금 정치만 봐도 그렇잖아요. 11월은 원래 민주당이 위기의 달이었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선고가 있는 달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또 갑자기 뭐가 나와가지고 저렇게 됩니까?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되는 미래는 확실하고 보장되고 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비록 육신을 입고 있어서 우리 자신도 미래를 바라보는데 부족함이 있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우리의 재성에 넘어지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완전하게 승리하지를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와 같이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신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오늘을 바라보되 오늘을 살아가되 미래를 바라보는 소망에 서게 되길 바랍니다.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삶이 변하죠. 어떻게 변합니까? 이렇게 변합니다.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는요, 솔로몬의 그 지혜가 너무 부러웠어요. 정말 시대를 초월하는 그 지혜. 그래서
하나님께 그런 지혜를 구해볼까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그게 너무 부러워 보이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지혜보다는 더 다른 게 보이더라고요. 훨씬 좋은 거예요. 왜 그러느냐면요, 솔로몬의 그 지혜가 그의 믿음을 지켜줬어요? 못 지켜줬어요? 못 지켰어요. 그 아무도 갖지 못한 그 지혜, 전무후무한 그 지혜가 그의 믿음을 지키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 다윗을 보면은 그런 지혜는 없었을지언정 뭐가 있었습니까? 꾸준히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에 있었어요. 그 믿음의 소망. 그래서 모든 것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감사하는 것이, 그것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것이구나. 이 사실이 미래에 대한, 영원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죠. 당장의 솔로몬처럼 지혜로워야 되고 부해야 되고 번세가 커야 됩니다. 그게 이 땅에 사는 선이고 가치고 성공의 기준이고 감사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더 넓게 보면은 그것은 그를 영원히 세우지를 못했고 그의 후손에게 재앙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범사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함으로 어떤 일을 만나든 감사하고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인해서 뭘 얻습니까? 영원한 영광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지혜보다 아름다운 게 감사구나.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이 과거도 오늘도 내일도 주인됨으로 하나님의 되심으로 감사하는 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넘어지고 이 실패한 선지자처럼 실패한 사역으로 끝날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은 그를 영원히 기억함으로 모든 우상의 제사장들의 뼈가 제단에 불사라질 때 그건 뭘 뜻하는 겁니까? 지옥불에 들어갔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영원한 불명예 가운데 들어갔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선지자의 뼈와 묘는 온전히 보존되어진 저와 여러분은 천국의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된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지고 주인이 되어짐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그 주신 약속을 붙들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보고 어제를 보고 내일을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뭐가 나옵니까? 그럴 때 감사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모든 걸 바꿀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감사의 삶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본론 들어갑니다. 성도의 수고 5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제 이런 장면입니다. 무슨 장면입니까? 북이스라엘을 향한 아수르의 지배권이 무너졌어요. 왜 무너졌느냐? 하나님께서 다른 세력들을 일으킴으로 인해서 아수르가 그 세력과의 싸움에서 정신이 팔려가지고 이 유다와 이스라엘에 간섭을 할 상황이 아니었어요. 애굽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건 무엇 때문입니까? 정세가 그렇게 돼서 요시야 왕이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순서를 바꿔야 됩니다. 요시야 왕이 하나님께 일관된 믿음의 충성을 향해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세계 정세를 바꾸시는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까지 올라가서 모든 우상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은 100년 전에 망해버린 나라예요. 그리고 민족들이 섞였어요. 혼합이 돼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에 가가지고 여호와 아닌 모든 것을 다 없애겠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100년 동안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데 너 지금 뭔 소리냐 이 말하고 똑같아요. 오늘날 뭐다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탈레반 거기가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몇천 년 동안 살고 있는데 너희들은 뭔 소리냐? 아니 원래 이거 우리 땅이야 내놔. 이미 작은 모델이긴 하지만은 이때 이미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들이 저항을 안 했겠냐고요. 당장의 경제를 잃어버리고 사회적인 지위를 잃어버리고 모든 걸 잃게 되는데 지휘 안 했겠어요? 저항 안 했겠어요? 자기들의 믿음을 잃게 되는데 저항 안 했겠어요? 당연히 저항을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항할 수 없을 만한 힘을 요시야 왕에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개혁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우상의 제단의 제사를 지냈던 사람들의 모든 뼈를 싹 꺼냅니다. 몇 년치입니까 그게? 자그마치 300년치입니다. 그러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 뼈를 그 제단에 부살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안 봐서 그렇지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하는 중에 다른 무덤들은 관리되고 잘 보존이 됐는데
별로 관리되지 않은 무덤이 하나 있고 비문이 하나 있어요. 비문에 뭐가 쓰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저건 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마 왕이 지시를 했겠죠. 모든 우상의 제사장들의 뼈는 싹 꺼내와라. 이렇게 무덤을 헐고. 다 꺼내오는데 저건 하나 안 꺼내온단 말이에요. 저건 뭐냐 물어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대답을 합니다. 300년 전에 왕이 이와 같이 할 것을 예언한 유다에서 올라온 하나님의 선지자의 뼈를 묻어둔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에 가서 죽었잖아요.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두 마디로 표현하면 이런 걸 객사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북이스라엘 선지자로 갔는데 안 와. 안 오는데 그냥 안 오는 게 아니야. 들려오는 소문이 있어. 무슨 소문이 있어요? 아버지가 사자에 찢겨 죽었대. 그러고 그 땅에 묻혔대. 그러니까 그 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아버지가 다른 나라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사자한테 물려 찢겨 죽었어. 시체도 못 찾았어. 거기서 그냥 장사가 돼버렸어. 남과 북은 지금 우리나라 남과 북이 갈라져 있는 것처럼 서로 대립하고 적대시하고 있어.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죽은 선지자나 남아있는 유족들이나 얼마나 비참해졌습니까? 그럼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가서 네가 이 말을 선포하고 거기서는 물도 먹지 말고 떡도 먹지 말고 쉬지도 말고 바로 돌아와라 이렇게 그랬어요. 가던 길로 오지 말고 다른 길로 와라 이렇게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같이 밥 먹었어. 그러면 사이가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요, 아무리 서먹한 사이도 밥 한번 먹고 나면은요, 그게 좀 발전을 하게 돼 있다니까는요. 그렇게 함으로써 뭐가 희석이 됩니까? 앞으로 북이스라엘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가 희석될 수가 있고요. 다른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못하게 했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북이스라엘에게 더 엄한 경고를 받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말을 딱 선포하고 매정하게 돌아서 가버립니다. 그런 거다가 말해놓고 같이 밥 먹는 거다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잖아요. 북이스라엘에 경고를 준 거예요. 그리고 이 선지자에게도 경고를 준 것이고.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못해서 왜 못했느냐? 유다에서 베델까지 가깝지는 않죠. 오늘날처럼 차로 휙 갔다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걸어와야 돼요. 갔다가 선포하고, 그러고 이제 제단에서 요시야 왕이 팔을 마르게만 했다가 그걸 다시 펴지게 하고, 그러고 돌아오니 사람이 긴장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얼마나 긴장됐겠어요? 더군다나 왕한테 가가지고. 우리 어떤 집사님이 그래요. 어떤 정치인을 만났는데요. 그냥 허리가 숙여지더래요. 인사가 되더래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속으로 했어요. 그럴 것이다. 나도 그럴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 가지 꿈이 있긴 해서 무슨 꿈이 있냐 지금 윤 대통령을 한번 만나고 싶어요. 같이 반말 한번 하고 싶어요. 항상 하는 말을 그래, 그래 이렇게 한번 하고 싶거든요. 근데 안 될 것 같아. 참 사람이 수준이 낮아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지금도 제가 운동장에서 아이들을 만나도요, 고등학생만 돼도 모르면은요 반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일단은 경어를 써줘야 돼, 존대를 해줘야 돼요. 그러고 이제 되면은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지. 그렇게 못 하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지위에 있으면 그 누구도 반말을 하면 안 돼요. 왜? 섬기는 자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하자면 뭐 주제가 아니니까. 어쨌든지 간에 왕을 만났어요. 그리고 왕에게 그런 선포를 해서 왕이 망할 거다라고. 그리고 이 제단에 제단인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300년 후에 유다에서 요시야라는 왕이 일어났는데 그 사람이 모든 뼈를 전부 다 불사르게 될 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겁나요? 안 나요? 여러분들은 겁 안 나겠어요? 겁나지요.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그러니까 왕이 붙듭니다. 가지 말고 우리 집에 가자. 내가 너한테 많은 재물을 주겠다. 그러니까 그걸 뿌리치고 갑니다. 뿌리치고 가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겠다. 그러니까 나는 바로 가겠다로 뿌리치고 가요. 왕이 붙드는 거 뿌리치고 갔어요. 돌아서서 얼마나 이렇게 했어요.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갔으니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피곤해서 가서 쉬었어. 상소리 나온 밑에서. 쉬고 있는데 누가 오네. 어떻게 알고 왔을까? 가던 길도 온 것도 아닌데. 와가지고 하는 말이, 나도 선지자요. 아이고, 김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저 이 목사입니다. 이런 거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을 데려다가 가는 길에 지치니까 좀 쉬게 하고 먹이랍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지치고 힘들어서 목마르고 배고프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필요했죠. 그러니까 혹하긴 해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을 다시 한번 들어봐야 돼. 근데 그러지를 못한 거. 뭐라는 것 때문에 나도 하나님의 선지자라 이 말에 속아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 그 사람 집에 들어갔어요. 먹고 마셨어요. 그러고 돌아서서 갔는데 길에서 사자가 기다리고 있다가 그를 찢었어요. 찢어놓고 먹지도 않고 그냥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 사마리아 선지자가 저 사람은 참 하나님의 사람이다. 데려다가 장사를 지내라. 그리고 내가 죽거든 내 뼈도 저기다 같이 장사를 지내라.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의 뼈가 함께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이 집안이 묘를 관리를 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몇 대 못 갔어요. 더군다나 300년 전인데. 그러니까 관리가 안 되고 버려져 있을 것이고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선지자의 뼈가 있는 무덤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자들에게는 못하는 거예요. 그게 부정타. 거기 들어가면 안 돼. 가까이 가도 안 돼. 부정타니까. 여러분들 뭐 집에 뭔 일이 있거나 초상했거나 그러면 뭐 가린 그런 거 없어요?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고 나서 아무것도 없는데요. 예전에 보니까 그런 거 다 있더라니까요. 우상 숭배할 때 불신자 시절에 보니까 부모님들 예수를 믿고 나서 그걸 완전히 못 떠나더라고요. 아, 부정탄다. 그러면 안 된다. 헤헤, 엄마 끝났어. 아무 소용없니 하지 마. 그래서 평생 그게 안 돼. 그러니까 굉장히 못 누리고 사시는 건데 그런 부정타는 자리이기 때문에 묘이기 때문에 더 사람들이 가까이 못합니다. 300년이나 지났으면 나라가 망한 지 100년이나 지났습니다. 아무도 관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기들의 우상의 제사장들의 묘는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관리를 합니다.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저건 뭐냐? 왜 저렇게 허름하냐? 관리가 안 됐냐? 그런 무덤인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요시야 왕이 그 무덤에 두 사람의 뼈는 그대로 두라라고 말합니다. 이건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비록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실패했다 할지라도 때로는 속여서 하나님의 일을 좌절시켰다 할지라도 그가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시인하고 돌아설 때 사마리아 선지자입니다. 유다 선지자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작은 허물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잊지 않으시고 3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를 기억하여 주신다라는 걸 말합니다. 이 말은 지금 그 300년 후의 일이 기억이 됐는데 오늘날까지 기억이 됐잖아요. 그럼 뭘 뜻하는 겁니까? 영원히 기억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어지고 그러기를 원해서 열심을 내지만 넘어질 때도 있고 부족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그 제사를 받으신다라는 걸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어느 날 끝나게 될 겁니다. 반드시 그래요. 예전에는요, 이렇게 축구를 할 때요, 30대에 30살에 시작을 했잖아요. 31살인가? 그래서 이제 30대를 지나고 40대 한 20년 동안은 근력 운동 같은 걸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슛을 때리면 내가 원하는 대로 공이 다 가요. 동네에서 공 찰 때는요, 자, 저쪽으로 자, 반대편으로 집어넣습니다. 준비하셔서 때려도 못 집으면 못 막아요. 왜요? 워낙 궤적이 좋거든요. 손흥민 정보다 좀 더 나았어요, 궤적이. 안 믿으시겠지만. 진짜 그랬다니까요. 제가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프리킥을 차잖아요. 그럼 준비 다 해요. 그래도 골은 들어가요. 왜요? 궤적이 기가 막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게 안 돼. 왜 안 됐을까요? 물론 왼쪽 발목을 크게 다친 것도 원인이 있어요. 근데 진짜 안 되는 것은 세월이 감에 따라서 뭐가 떨어져요? 근력이 떨어져요. 어느 날 그걸 알았어요. 아, 이거 근력 문제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막 열심히 막 푸시업 하고 막 하거든요. 요즘 푸시업 몇 개 하느냐? 50개씩 3세트를 해요. 잇몸 이렇게 몇 개 하느냐? 80개 하던 걸 100개를 올려고 3세트를 해요. 스쿼드를 몇 개 하느냐? 40개씩 3세트 하던 것을 60개를 올려가지고 3세트를 해요. 그럼 왜 그랬습니까? 그렇게 해야 내가 20대를 밀고 잡아당길 수 있어요. 안 그러면 그게 안 돼. 슈팅을 때리면 있잖아요. 좀 내가 원하는 대로 세게 때리잖아요. 집에서 다리가 좀 땡겨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벌써 이렇다니까는요. 그러고 이제 5학년 애들이 슛을 때리는 걸 보잖아요. 나보다 세. 아, 진짜 세요. 아, 장난이 아니에요. 뭐 허벅지 이만씩 하거든요. 목사님 만져봐요. 허벅지 더 커진 것 같아요. 진짜로 더 커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느 세월과 가는 세월의 차이가 그거거든요. 어느 세월과 가는 세월의 차이가. 그것은 육신으로만 보면은 슬픈 일이지만은 영으로 보면은 기쁜 일입니다. 주를 만날 여러 가지 징조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님을 만날 시간표가 다가오는 것이. 이 땅에서는 반드시 인생이 짧게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선지자가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은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그 영원히 남을 그날을 위해서 하나님 옆에 내가 섰었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 하나님의 칭찬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섰었을 때 오른편에 놓아지고 왼편에 놓아진 자가 아니기를 바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린 일입니까? 너무너무 두렵고 떨린 일이죠. 전에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로마서 9장 16절에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자녀라라는 말씀을 보면서 전에는 그것을 나에게 적용을 못 해왔어요.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확신을 했거든. 근데 그게 아니야.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말씀을 선포하고 많은 일을 행하였나이다. 근데 주님이 다 별 말씀이 없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맺은 열매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열매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 지옥에 가라. 그러면 중요한 건 뭡니까?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선포했습니다. 이 장면이요. 오메 장난이 아니구나. 마태복음 25장도 보니까 불신자들이 아니야. 불신자들이 아니고 다 교회 다닌 사람들이야. 25장 4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우리가 언제 주님이 병든 것을 안 찾아봤고 감옥에 있거나 이런 것을 안 찾아봤으며 죄릴 때 먹을 것 주지 않았고 헐벗을 때 옷을 주지 않았고 언제 우리가 그런 적이 있습니까? 우리 그런 적 없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확신했겠습니다. 그때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요 너희가 저 작은 자에게 안 한 것이 나에게 안 한 거예요. 작은 자에게 안 했단 말이 뭐라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 땅에 너무 즐기고 누린 거예요. 풍성하고 부유하게. 누가 그랬죠? 중세교회가 그랬잖아요. 교황이 최고 부자야. 최고 권력자야. 그리고 백성들은 가난해. 먹을 것도 없어. 그런데 자기는 사치하고 그 사치의 극치가 뭡니까? 그게 베드로 성당이에요. 그게 베드로 성당. 오늘날도 그런 목회자들 많죠. 여러분들은 사업하시니까 당연히 골프 치고요. 다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라운딩 할 때 돈이 적게 듭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적게 들어도 절대요. 그거 쉽지 않아요. 그 정도는 그래도 애교 수준인 것 같아요. 목회자가 외제차 타고 다니고 왜? 목사니까 대우를 받아야 되니까. 그럼 예수님은 뭐요? 낙이 타고 왔는데 그것도 새끼. 어미도 아니고 새끼 낙이. 가장 하찮아. 오늘날로 말하면 40년 된 30년 된 마티즈. 그거 타고 탈탈탈탈탈탈탈. 바울은 뭐요? 맨날 춥고 헐벗고 굶주리고 모든 주님과 믿음의 선배들을 부끄럽게 만들어버리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적은 자를 멸시한 자, 모른다 한 자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알겠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뭘 보는 겁니까?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 이러면 안 돼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리니 네 아버지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내 아버지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을 살아갈 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저 천국을 소망함으로 그 소망이 내 가치가 되고 내 선택의 기준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가치를 따라서 그 기준을 따라서 오늘 내 삶을 결정하고 내 행동을 결정하고 내 선택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 하루가 쌓이고 그 하루가 쌓이는 겁니다. 그러다 넘어지기도 하겠죠. 때로는 잘못 가고 있기도 하겠죠. 그러다 또 돌아서기도 하겠죠.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도 부족함도 모든 실패함도 300년 후에 요시야 왕을 통해서 보존하고 기억하신 것처럼, 그리고 오늘까지 우리에게 보존하고 기억하게 알게 하신 것처럼 영원한 상급으로 돌려줄 것을 알고 이제 믿음의 소망에선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다 보면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겁니다. 희생도 따를 겁니다. 그리고 인내와 절제도 필요할 겁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가감없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 되고 가치가 될 때 지난 날들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이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제목이 됩니다. 회개는 감사입니다. 내가 실패했던 것, 그것도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은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는 임마누엘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무슨 일입니까? 얼마나 신기합니까? 이제 저희가 힘써서 하는 것이 아이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힘써서 하잖아요. 그렇죠? 예. 어떤 사람들은 열매가 없다고 말하는데 그건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아닙니다. 만나서 다 복음을 듣고 그 시간표를 지나가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지난주에요, 우연치 않게 가 아니요, 그날은 사람이 없어. 그럼 이건 하나님이 다른 걸 예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 끝나고 저 혼자 이제 8시 다 될 때까지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여름에는 8시에 별게 아니지만 겨울은 좀 춥잖아요. 그렇죠? 근데 꼬맹이들이 놀고 있잖아요. 얘기했잖아요. 제가 하준이, 예찬이, 주혁이, 주원이 전부 다 주원이하고 예찬이었어요. 다 교회 다니는 애들의 이름이. 물어봐서 교회 안 다닌대. 근데 어쨌든 걔들이 종자가 됐어요. 어제 갔더니는 이제 이쪽 코트에 우리 애들이 있는데 들리는 말에 잘 알아봐야 돼. 목사님 쟤들 우리랑 같이 안 한대 오늘은. 걔들은 그것이 아니라 뭐 이 코트가 우리 코트가 아니라고 말한 것을 듣는 사람이 잘못 들은 거야. 그럼 저리 가면 쟤들 다 아는 애들 저리 가자. 4학년들, 3, 4학년들 갔어요. 가지고 걔네들 끼워가지고 이제 58살 먹은 저부터 시작해서 2학년부터 56살 먹은 저까지 9살에서 58세까지 50년의 격차를 두고 다 모여가지고 축구를 했어요. 근데 숫자가 얼마나 많았느냐, 한편에 10명이 넘었어요. 10몇 명씩 됐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더군다나 애들이잖아요. 애들은 부딪히면 날아가니까. 골은 그럼 누구만 넣어야 돼요? 어른은 넣을 수 있지만 애만 넣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애들한테 공을 주는데 이게 웃기는 거야 완전히. 그러니까 이제 형아들은 재미가 없고 걔네들도 재미가 없어. 왜? 형들이 쓰는 기술에 감히 언감생심이라, 이것은 달아볼 수가 없는 거라. 그래도 감사하죠. 재밌대요. 마지막 한 놈이 끝까지 남아 있었어요. 하준이라고. 최하준. 가길래 하준아 전화번호 하나 입력해. 전화 걸어봐. 이게 목사님 번호야. 저장해. 그럼 나는 잊어버렸어. 근데 아침에 문자가 와서 목사님 오늘 몇 시 하실 거예요? 모르는 번호야. 이게 하준이구나. 하준이니? 오늘은 2, 3시쯤에 할 거야. 먼저 나갈 수 있으면 나가서 자리 잡아봐. 하준이니까 이것도 또 이런 교회 다니지 않은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름 저장을 다 하고 나서 목사님 톡방이 있다면서 저도 초대해 주세요 그러더라고. 지금 네가 바로 저장해서 안 되니까 네가 나한테 톡을 보내면 돼. 그러면 할 수 있어. 톡을 주고받고 이제 초대를 해서 집어넣어놨어요. 하나님이 또 한 세대가 가니까 다음 세대를 또 끌어오시는 거죠. 또 그러면 그 아이들이 이제 복음을 듣고 자기 시간표에 따라서 교회에 있을 수도 있고 가기도 하겠죠. 그러면 이 일을 왜 하는 겁니까?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그 날을 바라보고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 일을 함께 할 때, 우리가 함께 조합 이뤘을 때 주님이 뭐라 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열매들이 나와서 우리가 초등학교 때 다운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이러한 사랑과 관심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됐다고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뭡니까? 그게 오늘 사는 선택의 기준, 오늘을 사는 가치.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삶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그런 성도의
믿음의 능력이 지난 날들이 치유되고 미래가 소망이 생기고 오늘 할 일이 생기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어떤 결론입니까? 병거와 마병입니다. 그러면은 이 삶을 살아가는 가장 기초가 뭡니까? 목사님 축구 가르쳐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4학년들이 4대1로 게임을 했잖아요. 제가 4학년 뭐 10명도 괜찮아. 20명, 4학년은 20명도 괜찮아요. 그냥 한 바퀴 돌고 이리 돌고 슬슬 돌고 톡 쳐놓고 가면 되니까. 이제 4대1로 하니까 나름대로 친구들이 잘 찾으니까 한다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아직은 안 돼. 이제 한 6학년 넘어 6학년 정도 돼야 4대1 정도 되면은 조금 이제 빡시긴 하죠.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그냥 물어봐요. 목사님 축구 가르쳐 주세요. 목사님 너무 피곤해서 많이는 못 가르쳐 주고, 자 기초를 위한 기초를 가르쳐 줄게. 이거 해. 그랬더니 이거 우리 아버지도 하라고 그러던데. 옆에 있는 친구가 얘가요 지가 아버지 하라니까 비웃었어요. 가랭이 사이에 공을 놓고 좌우로 치는 겁니다. 계속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대. 해봐. 못해요. 공을 놓고 양발로 공을 톡톡톡 치는 겁니다. 연속해서요. 쉬운 것 같죠? 리듬감 없으면 절대로 못합니다. 이것이. 이 두 가지만 하고 있어. 기초를 위한 기초야. 그 다음에 나중에 가르쳐 줄게. 마찬가지입니다. 요걸 해놓으면 그 다음 기초를 가르칠 수 있어요. 예배생활, 신앙생활도 이런 기초가 있습니다. 그 기초가 뭡니까? 기초를 위한 기초, 그게 예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공예배가 1순위가 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이 뭡니까? 그 다음이 성경을 읽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재밌어요. 읽어보세요. 어제 저녁에요 감기가 다 나갔다가 다시 걸렸는데 왜 그랬냐면요 잠이 일찍 깨버렸어요. 밥 먹고 딱 앉아서 소파에 앉아가지고 하라고 딱 책을 펴서 읽고 있는데 또 먼저 또 픽 쓰러져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잠깐 먼저 좀 잤어요. 그리고 자고 있는데 우리 사라가 이제 사라랑 통화를 시켜주더라고. 내가 하려고 했는데 우리 유집사님 먼저 했어. 목사님 힘들어요. 한 일주일은 고생할게요. 정말 막 비명이 나올 만큼 기쁘더라고. 우와 할 정도로 정말. 어저께 딱 축구로 끝났는데 폰을 안 보잖아요. 축구할 때는 끝났는데 낙동 선생님이 그래요. 우와 기훈이 형 애기 낳았대. 우와 낳았대 난리가 났어. 그래갖고 다 난리가 났어요. 이제. 보니까 진짜더라고. 그래서 이제 통화하는 통에 잠이 깬 거예요. 이제 잠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딱 앉아서 이제 책을 보는데 안 잘 거냐. 11시 넘었대. 그래서 책을 보려면 안방으로 가래. 갔거든요. 가서 좀 보고 있으니까 이제 다시 콧물 나오고요. 훌쩍훌쩍해지고 추워요. 성경은요 이렇게 재밌어요. 읽어보세요. 읽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 하라고요? 기도. 제가 강제로 기도 계획을 받기 전에 먼저 알아서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데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요 하고도 남아요. 왜? 제가 여러분 삶 다 알잖아요. 근데 안 해요. 하세요. 만약에 안 하면 한 사람씩 불러가지고 중직자부터 불러가지고 삶의 스케줄을 딱 내가 가지고 있는 대로 정해줄 거니 그렇게 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 그 다음에 뭡니까? 그런 다음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전파되어야 될 복음 전도입니다. 그런 다음에 뭡니까? 그런 다음에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내 주변에 한 사람, 내 주변에 한 아이를 섬기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기초 중의 기초이다. 이 기초를 잘 이루어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기초를 저와 여러분들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해 나갈 때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도 있고 부족함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넘어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한 선지자라 할지라도 그를 속였던 선지자라 할지라도 그들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온전히 영원토록 기억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길에 연약함이 있을 것이고 부족함이 있을 것이고 넘어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토록 기억하실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저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공차하면서 그래서 어떤 여자한테 내일 예배 드려야지 학원 가야 된대요. 그래 봤자 지옥 가면 끝이야. 예배 드려. 그러니까 옆에 친구가 그래요. 목사님 세게 얘기하네요. 세게 얘기하고는 사실대로 말이지.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가는 상급을 가지고 들어가는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요시야 왕의 열심과 수고가 300년 전에 비록 실패한 선지자였으나 그를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 있게 하는 것을 드러낸 것처럼 이제 우리의 열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넘어지고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선지자처럼 영원한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오늘이 되어줄 수 있도록 믿음의 소망을 품게 하시고 그 믿음의 소망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예배자의 삶으로 말씀을 따라가는 삶으로 기도하는 자의 삶으로 전도하는 자의 삶으로 섬기는 자의 삶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주는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